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화면에 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케냐 몬바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순예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또 케냐 선교 소식을 전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케냐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에게 하나님 강팍한 심령들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생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한 25,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케냐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어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케냐에서 왔어요. 그러면 캐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케냐, 또 케냐는 수도가 나이로비예요. 그런데 저는 나이로비에서 일하지 않고 비행기로 1시간 달려가면 있는 몬바사입니다. 몬바사는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부산과 같은 바닷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 지역이라서 되게 아름답고 또 되게 바다가 아름다워서 휴양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지독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무슬림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케냐에는 무슬림의 메카가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라무라는 섬이고요. 거기는 99.9%가 무슬림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께서 메모리얼 처치를 지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카의 도시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몬바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몬바사는 어때요? 뭐 아름다워요? 막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첫째 여기 시애틀에 와서 느끼는 게 너무 조용하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는데 권사님 너무 조용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애틀에는 이슬람, 그러니까 모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몬바사에는 모스크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메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마이크를 다 대가지고 이쪽 사원에서 저쪽 사원에서, 근데 바람도 또 도와요. 저쪽 사원에서 말한 게 바람 타고 이쪽으로 와 부딪혀.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제가 거기서 살 때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애틀에 와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니까 첫째 그 소리가 없어지니까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조용하지 못한 곳에서 이쪽에 와서 와다 보니까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얼마나 케냐 사람들이 소음과 이런 곳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는 종교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기독교율이 50%가 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60%, 70%. 그런데 거기에는 캐톨릭, 이단 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호랭이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린이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물론 통일교 들어와서 못된 짓들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해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지 통일교도 굉장히 많고 그런 모든 것과 결합해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해서 7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현재 사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체감은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특히 몬바사는요 기독교보다는 무슬림의 나라가 맞아요. 이슬람의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거, 이슬람의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라마단 가게 다 닫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걔네들은 거짓이든 아니든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문 딱 닫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와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딱 끝나면 이드라고 해서 축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베풀어요. 다 와, 먹으시오, 가져가시오.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거진 한 80%. 물론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케냐가 우리 한국과 비교해 보면 기독교가 우리가 100년이 넘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케냐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나 파워가 없어요. 이슬람에 눌려서 그래서 케냐가 무슨 기독교율이 이렇게 많은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체감으로는 아직도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좀 침체에 있던 교회들이 좀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어떠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케냐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코스트 지역이라서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덥고 근데 수도 쪽으로 가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추운 날도 있고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케냐 사역으로 이제 케냐로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처음에 케냐로 파송받아서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뚝 케냐 몬바사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일주일이 걸려서 모잠비크, 잠비아 이렇게 걸려서 몬바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몬바사에 도착을 했고 제가 딱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건 무섭다. 여기에 외국인이 있을까? 왜냐하면 모두 다 그 무슬림 옷 있죠. 남자 옷, 여자는 또 여자대로 VV 그런 옷을 입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케냐에 처음 제가 딱 느꼈던 느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26년을 살고 있어서 무슬림들도 패션의 바람이 불어서 VV도 많이 벗어버리고 좀 단순화된 VV 남자들도 하얀 거 이렇게 다 입잖아요. 모자도 쓰고 좀 대충 좀 벗어버리고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무슬림인가 아닌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냐에 도착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있었고 이제는 몬바사에 미션 센터를 지어서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교회들이 생겼고 또 그 지교회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 그 몬바사에 제가 매 주일 일요일마다 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선교센터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맨날 물어보세요. 성도님들이 한국인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 전혀 없고요. 저랑 함께 현지인 목사님들이 일하고 있는데 2명의 현지인 목사님이 저하고 계십니다. 근데 원래는 4명의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거기에서 그 중에 3명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그 중에 2명이 저와 함께 미션 센터에서 목사님으로 일하고 있고요. 1명은 풀타임으로 하고 있고 1명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명은 또 목사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왔다 갔다. 언젠가는 뿌리 내리겠죠? 언젠가는 또 지교회를 하겠다고 미션을 레베카 날 보내줘 라고 하는 날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 또 1명은 이제 목사님은 되지 않았지만 디텍티브 아세요? 경찰인데 제복을 입지 않는 경찰. 그래서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 이 넬슨이라는 우리 형제인데 이 형제를 통해서 식량 지급이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 2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선교센터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설교도 하고 교회 일들 전반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또 이제 이 지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이제 신학교 교육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가 선교센터에서 집중을 하는 건 예배, 그리고 어느 교회나 똑같겠지만 전도, 그리고 저기 성경 공부라고 써 있는데 성경 공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냥 기본 이게 있잖아요. 기본 제가 말씀드려도 기본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야? 이 요셉이 이 요셉이 성경에 이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부터 읽자. 이분들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되게 많이 사서 귀에 비치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또 가져가면 안 가져오시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성경책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는 안 하더라도 이제 성경을 매주 읽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모여요. 근데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맨날 나가서 저 일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그 풀타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루에 1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성경 한 장, 처음엔 5장 읽었는데 1시간이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Are you done? 물어보면 또 해요. Are you done? 또 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글을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와힐리어가 한 그 단어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5장을 읽으려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자. 그래서 한 장 읽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뭘 느끼셨습니까? 이제 뭐 조금 코멘트하고 그래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중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만 기도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면요. 뭐 지저스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지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기도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나 제 목소리만 들렸던 게 30분 동안 같이 들려.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지금은 그래도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배고파요. 그래서 같이 밥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저는 사람이 배고프면 싸우다가도 밥은 먹고 해야지 하면서 싸우다가도 밥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리트리트 수련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저런 거고, 또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교회들이 생겼습니다. 11교회 지구기업이 생겼고, 그 이름은 여기처럼 평강교회 이름이 좋은데 참 복잡해요. 그래서 MLC이라고 하는데요. Mountain Light Chapel. 그래서 우리 줄여가지고 MLC,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이잖아요. 그러면 MLC 시애틀, MLC 몬바사, MLC 타로. 그렇게 해서 저희 지교회 이름,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개척 사역에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발굴을 하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신학기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나무 그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 개척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1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그래서 지금 11개, 12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5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하게 교회를 지어진 게 5개의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비바람을 다 막을 수 있는 사면이 벽돌로 돼 있고 창문이 있고 문이 있는 그런 교회가 5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4교회는 교회 땅이 부지되어져 있고, 4교회 중에서 2교회는 지금 가건물로 지어져 있고, 이제 2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그 흙집,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 텐데 그런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교회와 또 미션센터에서 날마다 또 1년을 주기로 해서 하는 사역들이 저기에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어디에 제가 있을까요? 20년도 넘은 사진이네요. 저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몬바사에 도착을 해서 같이 개척을 하고 땅을 사고 성전을 지은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이 4명의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 있죠. 코 찔찔 흘릴 때 만나가지고 학비 대주고 사탕 사주고 같이 수련회 하면서 저교를 통해서 키워졌던 우리 형제님들과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예, 저 맨 끝에 통통했죠. 저기는 지금 제가 현재 몬바사 미션 센터 일하는 겁니다. 이날은 이제 그 다음 주가 5년째 이제 교회 생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마들 그룹이에요. 엄마들 그룹이 이제 찬양을 준비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겠노라고 연습한 모습. 이거는 아빠들 그룹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준비합니다. 온갖 자기들의 탤런트, 막 기타 치시는 분, 키보드 치시는 분, 예. 저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저희도 크리스마스 예배 드립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요. 우리도 영어로 아니면 한국말로는 찬양을 못하지만 영어 스와힐리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도 이제 세례식이 있잖아요. 저희는 제가 아까 말했죠, 바닷가 도시라고. 우리는요 조그만한 이렇게 귀한 물을 떠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차에 한 차 태워가지고 바닷가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세례를 줘요. 사진 보실까요? 저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 저렇게 한가운데 다 모여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세례가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일한 목사님이에요. 이 4명 중에 코찔찔이 중에 크셔가지고 장가 가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 그래서 마지막 그 세례 받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닷가에서 세례 받고 이쪽으로 와서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빵 먹고 과자 먹고 코카콜라 먹고 판타 먹고 기분들 좋아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이제 교회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해서 12시부터 가요. 근데 맨날 가면 아이들이 저렇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쫓겨난 거죠. 등록금도 못 내고, 예?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지나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맨날 저 무증구라고 하거든요. 외국인들. 여러분들도 오시면 무증구 막 그럴 거예요. 무증구가 있는 교회는 항상 먹을 게 많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다. 그다음 항상 예배가 있다,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저기 앉아 있는 저분이 우리 목사님. 4명의 콜찌찌리 중에 1명.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삼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유스 패스터기 때문에 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이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가끔 비디오도 하는데, 저렇게 오면 얘네들이 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걸까요? 응? 아니죠. 저 말씀, 저 시간이 끝나면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도 막 이래요. 근데 한날은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고 닭 눈물이 흘러요. 그거 보고 가끔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것이 끝나면 점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목사님이 앞에서 가르쳐도 듣는 척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이게 진짜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 시간이 빨리 지나면 밥 먹으려고. 근데 너무 좋은 건 여기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질 좋은 마약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질이 떨어지는 마약들이 많아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근데 또 이게 자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꼭 우리나라 그 무슨 저는 이파리라고 불러요. 이파리를요 하루 종일 씹으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씹어요. 그게 마약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밖에 있으면 그런 걸 집어서 먹어요. 먹거나 아니면 도둑질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밖에서 그렇게 맴돌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돼요. 쟤네들이 주일날 와요. 밥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쉬워요.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밥 한 번 주면 교회 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내일 또 와.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고, 그래서 교회 학교애들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좀 마음이 속상한 일인데, 아까 거기는 1층이에요. 이게 교회 미션센터 2층이거든요.
저렇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서 교회도 1층을 그렇게 제가 스케치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2층도 이제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youth들 아니면은 children ministry를 하고 싶어서 위를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게 좀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언 시트를 해서 이렇게 그랬는데요. 이제 재정이 돼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다 놓고 도망갔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근데 저런 공사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많은 교회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계약서도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걸리고 그래서 100%에서 이때까지는 몇 %를 내가 지출을 하고 페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달하는데요. 케냐는 종이일 뿐이에요. 계약서가 종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스탑이 되어서 좀 우기철이 되면 맨날 올라가서 이제 막 비로 쓸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 여기 오기 전에 시애틀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밥하고 있을 때 저는 가끔 올라와서 청소도 하면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앉아서 찍었어요. 그래서 파송한 교회도 솔직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시애틀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보려고 저걸 찍었는지 처음 공개합니다.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지교에 성경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옆에 흙집으로 되어진 데 있지요. 그게 케냐의 거의 많은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모스크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을이 번쩍해요. 스테인글라스에 막 창문 다 있고 어떤 데는 AC 에어컨이 밖에서 윙윙윙 돌아가고 일부러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거의 다가 저래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새로 이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 건축을 하는 중이에요. 그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됐다가 식당이 됐다가 자전거 같은 거를 보호하는 보호소가 됐다가 저게 성전이에요. 저게. 그래서 근데 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막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껴보고자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흙이 있어서 그 브릭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하이어하면 저렇게 직접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 재정을 조금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서 저렇게 해요. 그럼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걷죠. 그다음에 물을 뿌려요. 말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저게 싸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좀 재정을 줄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좀 도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렇게 반쯤 이제 올라갔는데 저게 서 있는 게 전데 제가 왜 저 장소에 있냐면 제 바로 앞에 있는 거기가 창문이 있는 거기가 오피스예요.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오피스도 못 짓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알게 되어서 오피스가 필요하다 해서 지었는데 저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 건물은 괜찮은데 저 오피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다시 재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뭐냐면 일꾼들이 제가 매일매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텝 목사님들은 계시잖아요. 철근을 빼가고 거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긴 또 두꺼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밤에 몰라요. 이걸 썼는지 뭘 썼는지 아무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니까 이게 바람이 좀 불 땐 세게 불거든요.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발각이 난 거죠. 그걸 훔쳐갔던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 놀아가면 그걸 갖다 놔요? 벌써 끝났는 걸? 그래서 이제 다시 재정을 해서 그래서 지어져 오피스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이날은 제가 이제 코너스톤을 해가지고 가는 날인데 너무너무 예뻐서 저렇게 성전을 마무리를 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MLC 타로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 지역에 이제 교회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 전 그 지교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MLC 타로 저 지역이 타로이거든요. 타로에서 우리가 그 노방전도를 하자. 그래서 저 땡볕에 근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까 하잖아요. 저런 모임을 하면 다 와요. 저희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기도 하고 저 와서 2박 3일 동안 저녁과 아침에는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밖에서 음향 설치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부르는 거죠. 성도님들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거는 이제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무지개가 뜬 거예요. 빛 쫄딱 맞고 무지개가 떠서 너무 예뻐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지교회가 있는 지역들마다 우리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 교회에 뭔가 좀 전도에 힘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타로에서 성전도 지어졌고 또 그 지역에 더 부흥이 필요해서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저렇게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식비도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미션 센터 제가 매일 가는 교회인데 이제 가끔 저렇게 식량 지원을 해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여러분들 나 돈 없어 그러면 아마 카드 있으실걸요? 나 돈 없어 그러면은 얼마라도 주머니에 있으시잖아요. 아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집에 라면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집에서 자라고 컸어요. 그래서 진짜 없다라고 하는 거를 믿지를 않았어요. 뭔가는 있겠지. 근데 케냐 살면서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 트는 뭐 탭 워터 뭐 전기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좀 세이브가 돼서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은 저렇게 나눕니다. 저 푸대 안에는요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교회에 이제 패밀리별로 우리가 명단을 해요. 저런 일들을 위해서 누구 가정 이 가정에 10명 패밀리가 있든 20명의 패밀리가 있든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당 저렇게 보낸 저 안에는 소금까지도 넣고 틸립까지도 넣고 오일도 들어가고 설탕 그다음에 뭐 라이스 그 사람들 하는 우갈릭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나눠줘요. 저 미션 센터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지교회 중에 하나 지금 서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고요. 저거 이제 벌써 이렇게 정리되어서 가정별로 나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것도 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저렇게 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다 사가지고 이제 트럭이 오잖아요. 그럼 저가 가고 트럭이 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우리 같으면 전날 다 작업을 해가지고 따다닥 놓고 명단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거 같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이 다 가져갔대. 뭐 누구 장로님이 저거 다 가져갔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일들을 하면 저렇게 지금 성도님들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도우시는 스태프들이나 마마들 나와가지고요 다 풀어요. 설탕도 그냥 우리 뭐 2kg짜리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50k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봉다리를 또 사서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똑같이 쌀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케냐 사람들 사고 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앞에서 저렇게 하느라고 일이 많고 지저분해지고 저런 일들이 다 끝나면 아까 보이셨던 것처럼 가정별로 딱딱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럭이 막 오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고 하니까 이제 교인이 아니어도 다 같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저희는 준비하기를 어떻게 교회 명단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다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엑스트라로 더 준비해 가기는 해요. 근데 항상 이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앉았어요. 무슬림들이 그럴 때는요 VV 입었잖아요. 검은 옷. 교회 성전에 안 들어와요. 교회 성전 밖에서 이래요. 이래요. 나도 달라고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들어라고 이래요. 들어요. 아 거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걔는 이렇게 해야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첫 해는 안 들어와요. 죽어도 안 들어와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겠죠. 응?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영적인 싸움이겠죠. 못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들어오라 가면요 아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성님들께 했어요. 자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자. 너희들 다 이거 많지? 무엇이든지 좋아. 그게 설탕이어도 좋고 그게 소금이어도 좋고 그게 밀가루여도 좋고 쌀이어도 좋으니까 너희가 가진 거 하나씩만 갖다가 이 앞에다 놓은 걸 가지고 저 뒤에 사람들 보이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길. 그런데요 우리 그 성도님들 자기들도 배고플 텐데 가지고 나와요. 하나 뭐 밀가루 한 푸대 가져오는 사람, 우갈릭 한 푸대 가져오는 사람, 설탕은 안 가져와요. 설탕은 비싸고 되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은 안 주고 그래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또 나오려니까 여기까지는 못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stay over there.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걸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먹는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스와힐리어로 그렇게 하고요.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한테 전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교회 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까지 같이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 사역을 하고요. 또 저건 뭐냐면 저기 저 보이시죠? 일명 우리는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해요. 저게 저녁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세큐리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많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길거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는 못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커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 4시부터 5시부터 너무 은혜스러운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거기서는요, 찬양을 하면요, 춤을 얼마나 그런 바이브를 줘야 돼요. 막 아저씨들도 추고 막 술 먹다가도 와서 추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요. 계속해요. 그럼 막 해요. 한두 시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가 올라가요. 저가 가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가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주 간단한 복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길거리에 지금 제가 나가보시오 해서 10분 드릴게요.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저런 상황에서 복음을 딱 전할 때 그 5분, 10분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저기 가면요, 색깔 설교해요.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검은색만 보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구였나? 죄인이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저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 어쩔 때는요, 그 무슬림 아이들 있잖아요. 그 이제 나는 무슬림이에로 말하지 않아도 옷 때문에 얘가 무슬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K-팝의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연예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랑 사진 찍고 싶어해. 사진 찍어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났기 때문에 오, 얘가 은혜 받아서 나한테 왔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면 저런 사역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11교회 뭐 계속 지금 교회가 나가고 있는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세이브하고 또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돈이 좀 됐어요. 저 해는 지지난해인데 호텔에서 5스타는 아니지만 호텔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바닷가라서 호텔도 많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호텔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몬바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몬바사 잘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호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리프 호텔입니다. 저기 리프 호텔 가서 1박 2일 하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오는 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좀 모아가지고 2박 3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함께 했던 목사님인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뷔페잖아요. 호텔은 뷔페잖아요. 아침에도 뷔페, 점심에도 뷔페, 저녁에도 뷔페, 중간중간 간식 먹어. 왜냐면 풀보딩이로 하니까. 여기 이거 차면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에도 이만큼, 점심에도 이만큼. 결국에는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불러요. 근데 이분들은 그 화장실, 물 내리는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저분들의 사역지에 가면 땅 파고 그런 변기가 놓여져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잘 사는 거고, 저거 가장 힘든 게 현지에 가면 화장실이에요. 그냥 나무 숲에 가서 그냥 남자들은 해결하기 너무 편하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천막이 하나 이렇게 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늘도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도 파있지도 않아요. 그냥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큰 거 작은 거를 다 해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왔어요. 호텔에 와서 왔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안 먹던 음식 먹었어요. 탈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잖아요. 이걸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일 보시고 내리고 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 보시고 안 내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프란체스케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결론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환경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고치는데 돈을 내고 왔어요. 화장실 고장이 나서. 예, 그게 먹는 거. 근데 그 먹는 걸 보니까 너무.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저분들이 수저접을 사용 안 해요. 포크 나이프를 사용 안 해요. 손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호텔 딱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호텔이니까 손으로 먹지 마시고 포크와 나이프가 있으니까 제발 이걸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 앉은 테이블만 막 밑으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기억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렇게 밖에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비수기예요. 성수기 때는 비싸서 가지도 못하지만 비수기 때는 또 호텔이 거의 쾅쾅 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저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션 센터에서 저렇게 호텔에서 리트리트 하지 않아도 2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밥도 먹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한지 얘기들 들어보고 저 미션 센터에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호텔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모여서 단체 치도 맞춰서 이거 제가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이거를 가르쳤는데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저희가 왜 밖에서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오냐면 컨퍼런스 룸을 빌리려면 또 엑스트라로 차지가 돼요. 그래서 컨퍼런스 룸을 빌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밖에서 우리들끼리 조금 모이고 막 몇백 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밖에서 있었고요. 이거는 또 우리 그 미션 센터. 지금은 나무가 막 코코넛 나무, 바나나 나무, 뭐 팜트리 막 그래가지고 지금 우거졌는데 이거는 아마도 좀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리트리트 우리 미션 센터에서 했던 거, 명찰도 차고 저 때는 티셔츠도 같이 입지 않고 저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몬마사 미션 센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아마도 케냐는 저런 곳이구나. 이순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조금 감이 오셨지요? 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저는 숙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는다.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미션을 주셨는데 그거를 저는 숙제라고 하는데 어떤 숙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숙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듣고 현실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00년이 넘고 2026년이 지났는데 지금 왜 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또 무엇이 증인이 어떤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걷지 않았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가르쳐져.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친히 스승이 되어서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너희를 가르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의 죄인 됐던 우리들의 삶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신분 세탁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선교조에 있으면서 처음에 1년, 2년, 3년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가 지어지고 눈으로 보이네. 그런데 5년, 10년, 20년 되어 가니까 정말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어떻게 사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삶, 그 숙제를 풀어가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회당에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분명히 없었죠. 그죠? 그럼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예수 메시아가 올 텐데 그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런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성경 공부하니까 마리아가 이 마리아야, 이 마리가 이 마리아야. 그 진실, 그 복음의 진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름에 꽂히거나 지명에 꽂히거나,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쩔 땐 그렇잖아요. 말씀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겉에 걸로 인해서 이럴 수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왜 우리들의 그런 숙제를 주고 가셨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현지에서 가르칠 때 현지 교회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말씀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병과 악한 것들, 아픈 것들이 치료되어진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많은 선교단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많은 선교단체에서는요, 교회 밖에서 유스들을 모아요. 젊은 청년들, 그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어떤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NGO로서 베이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지만 하는 일들은 NGO, 돕는 일들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 약해요. 왜? 그때 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식량 지원이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스트리트 미션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 제자 양육,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는 죄인인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깨지고 세례 받고 싶어하고 세례 받잖아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몸된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자유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모슬림과 우리 그 기독교가 케냐에서는 죽이고 죽이는 날, 지금도 간혹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도 교회 보았죠. 모스크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그들보다 그 가짜를 믿는 걔네들도 그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교회들이 저렇게 가난할까? 왜 흙집일까? 왜 무너질까? 비만 조금 오면 여기가 뚫렸어요, 가라앉았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저는 교회를 지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야 할 때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고. 왜? 복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디에 살 거예요? 방송국에 가서 그건 죄입니다 하실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죄에 대해서 감히 거론하지 않잖아요. 은혜, 용서, 정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곳에서는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죄. 아이들은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임신을 해요. 12살, 13살. 그런데요, 너무 당당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걔네 부모도 부끄러울 텐데 당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집 언니도 그랬고요. 뒷집 언니도 그랬고요. 이쪽 옆집 언니도 그랬고요. 앞집 언니도. 이건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커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통의 죄니까 이거는 죄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파워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병들어 있고 항상 약하고 예? 그래서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로부터 이기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그곳에 있지 않거든요. 성령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까 보셨죠? 하얀색으로 페인트 딱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저 가면요 우라통이 좀 터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손도 안 씻는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씻어져서 많이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를 만지면 떼꾸정물 묻어요? 안 묻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가 왔다 갔나 알아요. 묻어요. 그러니까 저 하얗게 페인트 칠한 교회가 너무너무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하러 저렇게 현지인들 관리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곳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와서 기도해요. 좀 떼꾸정물 있으면 어때요? 기도해요.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전도도 하잖아요.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 받잖아요. 와서 세례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좀 더러워진다고 현지인들이 관리 못한다고 부셔먹는다고 저는 그래도 좋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그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잘 아시죠? 열매. 왜냐하면 저는 파송을 받았고 또 이제 평강장로교회에서 언젠가 또 이순애 선교사 와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고 있나? 그것은 열매거든요. 근데요 그거로부터 제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되게 오래전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나는요 심어요. 나는요 물을 줘요.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나가 누구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 이게 이순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8절 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 물주는 자가 하나래요. 그건 뭐냐면 동역을 말하는 거예요. 너 심어, 네 일이잖아, 너 해. 난 뿌리는 자야, 난 일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동역할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그렇게 어물어져 가고 제가 그건 죄야. 그 티네이저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걔네 엄마랑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오히려 한국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를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데 제가 그 티네이저 임신했다는 그 사람은 이거는 죄고 이렇게 죄라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가지요. 이게 죄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부모들도 저한테 너 질투하지. 너는 남편도 없고 너는 애도 없고. 아니 이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심고 물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제는 그런 거로부터 되게 자유해요. 나는 열심히 심고 때로는
현지에서는요, 선교사 혼자 일하지 못해요. 현지 사역자님들과 동역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들을 통해서 하지 교회 밖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식량지 뭐든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내가 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뿌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뿌려요. 그들이 심어 놓으면 내가 가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계실 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심는 자, 나는 시애틀에서 물 뿌리는 자, 나는 기도하고 선교험하면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심는 자가 되겠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심는 자예요. 나는 그냥 물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심으시잖아요. 이 기도가 저는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중보기도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 이름도 그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 때문에요, 제가 사역지에 갔다 오면 여러분 다 운전하시니까 알죠? 펜벨트가 끊어져서 오신 적 있으세요? 펜벨트 아시죠? 그게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고장이 나지 않고 타이어가 팡쳐가 나서 구멍이 난 경험은 참 많이 있잖아요. 타이어가 찢어진 적 있으세요? 타이어가? 그것도 안쪽에서 타이어가 아예 찢어졌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잖아요. 타이어가 찢어졌으면 여기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국경도 없이 장벽도 없이 중보기도는 그냥 가요. 막 화살처럼 그곳에 꽂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심는 자고 여러분들도 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제발 중보기도 멈추지 마시고, 꼭 오늘도 대표기도 때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적을 막론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또 한 가지 나쁜 거는 뭐냐면, 나는 심고 아블론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나는 건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니들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나는 그냥 심기만 하면 돼, 그냥 심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잖아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다들 오래 참으시죠? 괜찮아요. 그죠? 우리 할 수 있죠.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대요. 다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견디시고 하셨어요. 이것까지는 저도 20년이 되면니까 좀 이게 생겼어요. 저도 견디는 거, 화를 좀 천천히 내는 거. 그런데 뭐에서 저가 걸리냐면 5절에 보면요, 버전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네요.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이것도요, 빨리 성내지 않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5절 무례히 행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영어 버전을 보면요, it is no record of the wrong things.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것이 또 저가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뒤끝. 사랑을 다 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견뎌, 오래 참는 거야. 그래, 나는 물을 주는 자고 너는 뿌린,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해. 그런데요, 아까 그 2층 보셨죠? 그냥 도망가요. 전화하면요, 심카드 빼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너는 남편도 없고 너는 애도 없지, 너 나 질투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저녁에 잠들고 나면 여기가 막 딱 하면서 일어나요. 왜냐면 뒤끝. 이러면도 나는 음식을 짊어지고 가야 되나 가끔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저는 저 뒤끝하고 많이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도 단번에 그냥 용서하셨고,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 우리 현지인들이 조금 날 섭섭하게 했다고 밤잠을 못 이루면 막 분해가지고 일어나고, 솔직히 요번에도 분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 보러. 그래, 나 없이 잘들 살아봐. 보따리 싸가지고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권사님, 내가 현장에서는요, 내도 누가 나를 밥 한 번을 사주질 않아요. 항상 내가 다 밥을 사주고요. 그러고도 땡큐?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땡큐? 이게 어려워요? 이 말 안 해요. 감사함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막 그랬어요. 아무나 오는데 여기 오니까, 시애틀 오니까 난 파송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시간 내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대화해주시고, 그래서 권사님 내가 퉁쳤다고, 내가 그렇게 베풀어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나 봐요 하면서 퉁쳤다고, 나 이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심을 때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뒤끝 없이 정말로 사랑으로. 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내가 심을 때, 물 줄 때, 그 사랑으로 할 때 그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온 줄 아는 거예요. 왜? 자식님들 보면 부모님들 누군지 알거든요. 저는 평생 처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얘네 부모가 누구지 말 안 해도 알아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내가 심는다고 잘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냥 심기만 하면 돼, 사랑 없이 하면 아닌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을 때, 물 줄 때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을 나로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라지 세일을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랑으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You are true Christian. 걔네들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기독교인이네. 빵 줄 때만. 음식 트럭 갈 때만.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야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분이 친히 스승되셔서 가르치셔요. 그러면 그로 인해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숙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증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숙제하시고 뿌리는 자가 되시든 심는 자가 되시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잠깐 1분 동안 케냐를 위해서, 또 몬바사 제가 있는 곳을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지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뒤끝 없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선교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의 모든 뒤끝들이 다 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우리들이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케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몬바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케냐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케냐에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것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할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강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하나님 온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